우리는 32장의 말씀에서 애굽이 아수르와 같은 운명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2장의 이 말씀은 애굽의 애가에 대한 말씀으로 애굽도 과거의 모든 열국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애굽을 향한 애가를 언제 불렀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12년 12월 1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2년 12월 1일은 언제지요?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 에스겔이 이곳에 함께 잡혀왔을 때, 그때서부터 카운트해서 12년 12월 1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1년 7개월이 지난 그때쯤의 시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요 애굽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1년 한 7개월이 지났을 때 오늘 애굽은 여전히 애굽의 그 아프리카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바벨론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이 애굽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당시에 애굽은 어떤 생각을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신을 생각하기를 땅의 사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 땅의 사자라는 말이 뭡니까? 사자는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 비유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은 자기들의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아직도 바벨론은 자신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동맹한 아프리카의 나라,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루시라든지 이 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더욱더 애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단지 바다 가운데 있는 악어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악어가 이 나일강으로 올라와서 왕으로, 그리고 그 나일강을 휘저어 더럽힌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나일강을 휘저어 더럽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나일강의 이 델타에서 나오는 이 곡식과 양식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곳에 자기 힘을 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했냐면 바로 네 악어가 이 나일강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더럽혔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그가 교만해서 그 지역의 모든 나라의 맹주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애굽이 자신이 안까지 바벨론에 넘어가지 아니함에 대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도요 찬란한 유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애굽이 얼마나 발달되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스핑크스가 그 왕을 상징하고 있었고 왕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신의 존재로 있었던 그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의 이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잖아요. 아수르도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물론 제국되지 못했지만 그 아수르가 이 동방과 알미니아 산지라든지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자신들을 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 나일강이 홍해를 건너오는 그 길목에서 모두가 패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어떤 생각이냐면 바벨론도 우리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유다까지 다 넘어가도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우리와 동맹하고 있는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굽이라든지 이 루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강한 얼라이가 있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를 패망시키기 위해서, 네 악어를 잡기 위해서 내가 많은 무리를 동원해서 네 위에다가 그물을 쳐서 너를 그 물에서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슬픈 애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이 슬픈 애가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애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를 갖다가 많은 무리를 동원해서 너를 그 물속에서 끌어올려 온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로 먹이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이 골짜기는 내 악어의 살과 시체로 채우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내 피는 내가 헤엄치는 땅에 물되듯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무너짐이, 애굽의 멸망함이 단 애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너와 동맹한 나라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을 뭐라 말씀하세요? 내 피는 내 헤엄치는 땅에 물되듯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실 애굽이 그 주위에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게 나일강에서 나오는 곡식 아닙니까? 그 곡식으로 그 땅들, 아프리카 땅들을 지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지배한 그것이 오히려 네의 멸망에, 네의 피로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11절에서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를 동원하는 나라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를 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와서 너를 멸하는데 이 바벨론이요 상당히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이 3년 동안 이 성을 쌓아서 개미 하나 못 들어가게 그냥 고사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거래하지 못하게, 누구 하나 다니지 못하게 고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처지가 어떤 처지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났고, 그 자기 아들을 잡아먹으면서도 남에게 그 아들의 고기가 다른 사람이 먹을까 봐 말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처참한 기근과 함께 전염병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 바벨론이요 한 지역을 들으면 박살. 더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되고 들어갔을 때 그 성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노인이고 그 병든 자고 긍휼히 보지 않았다. 아주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인한 바벨론을 애굽에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멸하는데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곳에 다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나일강물을 맑게 한다는 것이고, 그 강에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애굽은 더 이상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황폐한 사막이 되게 해서 풍성한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흉한 나라가, 다시 말해 이 말씀 전 뭡니까? 애굽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29장에 애굽에 대하여 말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애굽은 40년간 주권을 빼앗긴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양식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오는 나라가 되었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는 풍성한 것이 없게 하고, 이 애굽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주었던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현대사에서도 불가사의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강한 애굽이요 이 바벨론에게 기세가 꺾이고 난 이후에 그 어느 한 번 강한 나라의 면모를 보이지 못해요. 그죠? 중동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집트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보시고 무너뜨려 버리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사라져서 기억하지 못할 열국의 운명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이, 자 이렇게 애굽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난 그해 12년 어느 달 1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지요. 12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12월 15일경 이 에스겔에게 첫날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 15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애굽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보잘것없음은 이미도 사라진 열국과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사용한 말씀이 뭐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가는 구덩이에 함께 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거라고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가는 그 구덩이에 눕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에 열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모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 공포와 이 두려움의 대상인 사람들이 모두가 자취를 감췄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오늘 열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아수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요. 엘람이 없어졌고요. 두발과 메색, 에돔의 왕들이 없어졌고요. 시돈과 그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주는 나라예요. 아수는요, 제국 같은 나라가 되었고,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엘람은 언제부터 있었던 나라죠? 바로 여러분, 엘람왕 얘기 듣죠? 언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나라예요. 이 엘람은요,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호전적인 나라예요. 이것이 어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윗동네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호전적인 나라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엘람이 메대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속국되다가 이 엘람이 페르시아 수도, 여러분 수사라고 하는 수성, 바로 이 엘람이에요. 그런 엘람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고요. 두발이나 메색인 이 사람들도 수그디안 쪽으로 이 강한 사람들 다 사라졌잖아요. 시돈은 어떤 나라예요?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 지역 아닙니까? 그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이 무리, 그 웅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지 못하는 나라의 운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력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하나님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웅덩이에 빠지는 그 처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들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처하지만 어떤 곳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제거시켜요. 더욱이 왜 애굽을 사용하고 엘람이라든지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를 사용하나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들이 멸망을 당하죠?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자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살든지, 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한 것을 기뻐했을 때 하나님 멸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지금의 모든 열국들이었었어요. 사라진 열국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은요 영원한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 무장한 용사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없이 하나님의 처한 영원한 음부의 수월에 그들이 한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된 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의 영화에 너무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곳과 고통스러운 곳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수요 성공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나의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나의 살아가는 삶, 우리 이 땅의 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봐요. 이 땅에 지금 영화를 누렸던 모든 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영원한 웅덩이에 빠져버리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져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버렸지만 그 민족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언약을 한번 하신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변개하지 않아요. 인간이 바꾸지, 인간이 변하지. 그러나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도 그 민족, 그들이 살아있잖아요. 왜요?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했고 그들이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표징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야, 그 중동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가 성도들이 하나님은요, 시간하신 분이 아니고 그 말씀, 그들에게 준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스가랴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떤 예언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 주님 오신에 대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저들이 복음의 사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분깃은 없지만 하나님 언약한 약속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인정받은, 보호받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 너의 빛을 땅에 둬서 비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고 힘든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세상 열국은 다 망합니다. 미국도 하나님 등지면 망해요. 부패하고 아주 더러워져요. 유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등지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더러움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더러움으로 바뀐 나라 유럽 아니에요. 미국도 그 짓을 하는데 지금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을 뿐이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부함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붙잡힘을 기뻐하고 발견된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표상인 여러분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애굽도 멸망합니다. 그 강성한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뒤에 나타난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헬라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고, 그리고 영국도 미국도 기울어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는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석이 되도록 이 말씀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붙잡힘 받는 은혜 사람, 오늘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